반갑습니다. 붓다의 복과 지혜입니다. 오늘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나누는 이 자리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선업을 지어 천상에 태어나는 복을 얻기를 바라지만 부처님께서는 거기에서 멈추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천상의 즐거움도 결국은 인연 따라 변하고 방이란 마음에 사로잡히면 다시 괴로움 속으로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일시적인 쾌락이 아니라 늘 깨어 바른 삶을 실천하는 데 있습니다. 도둑질하지 않고 살생하지 않고 거짓을 멀리하며 자비와 보시를 삶 속에 실천하는 것, 그것이 곧 하늘나라보다 더 빛나는 길이며 열반으로 향하는 길입니다. 오늘 이 시간 부처님의 참뜻을 마음에 새기며 우리 모두 방해를 놓아버리고 깨어있는 삶을 다짐하는 귀한 인연이 되기를 발언합니다. 자, 그럼 천상에 가서도 방이란 생각을 놓아버려야 된다. 그 여정을 함께 해볼까요? 옛날 어떤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남의 것을 탐내지 않고 살생하지 않으며 늘 자비와 보시로 삶을 살았습니다. 그 공덕으로 죽은 뒤 천상에 태어나 눈부신 궁전과 아름다운 음악, 끝없는 즐거움 속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즐거움을 누리면서도 이것은 다 선업의 과보일 뿐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자 마음이 흐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음악에 취하고 향락에 빠지고 다시는 괴로움이 없으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방이란 생각을 놓치지 못한 그는 결국 그 즐거움이 다할 때에 다시 인간계로 떨어지고 더 나아가 축생과 지옥의 고통까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제자들이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왜 그토록 큰 복을 지은 이가 결국 타락하게 되었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천상에서 얻은 즐거움도 인연 따라 잠시 머무는 것일 뿐이다. 방이란 마음은 불길과 같아 복락을 모두 태워버린다. 참된 길은 즐거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깨어있는 지혜와 자비의 실천에 있다. 그러므로 너희는 천상에 나더라도 방이란 생각을 놓아버려야 한다. 옛날 마가다국에 가난하지만 마음이 청정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그는 늘 배고프고 힘들었지만 남의 재물을 탐내지 않았습니다. 가뭄이 심해 물이 귀할 때에도 이웃의 우물물을 몰래 훔쳐 마시지 않고 오히려 다른 사람이 갈증으로 쓰러질까 염려하여 자기 집에 작은 물항아리를 길에 내놓곤 했습니다. 또한 농부는 논밭에서 일하다가 작은 벌레를 보아도 함부로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곡식을 다치게 할까 걱정되면서도 불을 지르지 않았고 새나 짐승이 곡식을 쪼아 먹으면 이 또한 목숨을 이어가는 인연이라 하며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의 아내는 늘 걱정했습니다. 우리도 먹고 살기 어려운데 왜 늘 남을 먼저 생각합니까? 그러자 농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작은 재물은 잃을 수 있지만 한 번 잃은 목숨은 다시 돌려줄 수 없소. 남을 살리고 남을 이롭게 하는 것이 가장 큰 이익이요. 그는 또한 가끔 거둔 곡식 중 일부를 가난한 사람과 나누었습니다. 나도 가난하니 나눌 것이 없소. 라고 핑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항상 이렇게 다짐했습니다. 조금이라도 남에게 줄 수 있으면 그것이 바로 보시다. 세월이 흘러 농부는 나이가 들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순간 그는 빛나는 수레를 타고 하늘의 궁전으로 맞이되었습니다. 거기에는 맑은 샘물이 흐르고 보배로운 꽃이 늘 피어 있었으며 새들은
아름다운 소리로 법을 노래했습니다. 그는 놀라며 물었습니다. 내가 어찌 이런 장엄한 곳에 오게 되었단 말인가? 그때 하늘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너는 도둑질하지 않고 살생하지 않고 남을 이롭게 하는 자비와 보시를 실천하였기에 이 복락을 얻은 것이다. 이는 너의 선업의 과보이니라. 농부는 눈물을 흘리며 합장했습니다. 아, 참으로 부처님 말씀은 허망하지 않으셨구나. 작은 선행이라도 꾸준히 실천하면 이렇게 장엄한 열매를 맺는구나. 이 이야기는 부처님께서 강조하신 참뜻을 보여줍니다. 도둑질과 살생을 멀리하는 것 해치지 않는 삶, 남을 돕고 보시하는 것 자비심의 실천, 천상에 태어나 얻게 되는 과보 선업의 장엄한 열매. 선업은 결코 헛되지 않으며 결국 자신에게 가장 큰 복락으로 돌아온다는 것이 부처님의 진리입니다. 작은 선업이라도 꾸준히 지으면 마침내 큰 복락이 된다. 남의 재물을 탐하지 않는 마음이 곧 하늘나라의 문을 연다. 살생을 멀리하는 자, 모든 생명을 존귀히 여긴다. 보시의 기쁨은 나눔의 순간에 이미 천상에 닿아 있다. 자비심은 재물보다 크고 지혜보다 깊은 보배다. 탐욕을 버리고 베풀면 가난 속에서도 마음은 부유하다. 천상의 장엄함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 선업의 열매이다. 작은 물 한 모금 보시도 목숨을 살리는 큰 공덕이 된다. 남을 해치지 않는 마음이 곧 자신을 지키는 가장 큰 방패다. 선한 업은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며 때가 되면 과보를 드러낸다. 보시의 손길은 곧 부처님의 손길이다. 천상에 태어나려거든 먼저 인간 세상에서 선업을 닦아라. 자비는 모든 길의 등불이며 복락의 근원이다. 방일하지 않는 마음이 곧 천상보다 귀한 열반으로 이끈다. 도둑질하지 않고 살생하지 않는 삶, 그것이 곧 진정한 장엄이다. 옛날 큰 복을 지어 천상에 태어난 한 천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눈부신 궁전과 향기로운 꽃, 끝없는 음악과 춤 속에서 살아갔습니다. 처음에는 스스로 다짐했습니다. 이 즐거움은 다 내 과거의 선업에서 온 것이니 방일하지 말고 더욱 정진해야 한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자 그는 점점 달라졌습니다. 향락에 빠져 새벽의 명상은 잊어버렸고 처녀들의 웃음속에 도리어 마음은 흔들렸습니다. 이 즐거움이 영원할 터이니 무엇을 걱정하랴? 그는 그렇게 생각하며 날마다 쾌락을 쫓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궁전이 빛을 잃고 꽃이 시들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기쁨은 점점 줄고 마음은 공허와 두려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때 하늘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방일한 자는 천상이라도 오래 머물 수 없다. 애욕의 불길은 복락을 태워버리고 즐거움이 닿으면 괴로움이 뒤따르느니라. 이미 천상에서 떨어져 인간계에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이번 생에서는 부유하지도 존귀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 알 수 없는 기억이 남아 있었습니다. 쾌락은 오래가지 못한다. 방일은 결국 괴로움으로 돌아온다. 그는 그 기억을 따라 다시 수행을 시작했습니다. 즐거움에 취하지 않고 괴로움에 매달리지 않고 항상 깨어있는 중도의 길을 걸으며 다짐했습니다. 진실한 행복은 밖의 쾌락에 있지 않고 방일 없는 정진에 있다. 하늘에 태어나도 방일하면 타락한다. 선업의 과보도 지혜 없이는 오래가지 못한다. 쾌락과 탐욕은 괴로움으로 이어진다. 즐거움은 인연 따라 변하고 집착하면 고통이 된다.
즐거움과 괴로움은 번갈아 온다. 중도의 길만이 참된 평안으로 이끈다. 방이란 마음은 천상의 궁전도 무너뜨린다. 쾌락에 취하면 기쁨은 사라지고 괴로움이 뒤따른다. 애욕의 불길은 복락을 태워버린다. 즐거움에 집착하는 순간 괴로움이 시작된다. 천상의 즐거움도 방이라면 한순간의 그림자와 같다. 참된 행복은 깨어있는 마음에서 온다. 쾌락은 꿀처럼 달지만 그 끝은 칼날처럼 쓰디쓰다. 방일은 작은 틈이지만 큰 배를 가라앉히는 구멍이다. 애욕은 달콤한 미끼이 돼 괴로움의 그물을 들이운다. 즐거움이 닿으면 괴로움이 오고 괴로움이 닿으면 즐거움이 온다. 방일은 천상에서 지옥으로 이끄는 달이다. 깨어있는 사람은 쾌락에도 흔들리지 않는다. 애욕을 좇는 자는 끝없는 갈증 속에 헤맨다. 방위를 버리는 자, 비로소 자유를 얻는다. 중도의 길은 즐거움과 괴로움을 넘어서는 진리다. 옛날 사위성에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마음이 곧았으나 세속의 유혹에 흔들리기 쉬웠습니다. 어느 날 그는 지혜로운 스승을 찾아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좋은 삶을 살고 싶지만 나쁜 법과 어울리다 보면 곧잘 길을 잃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스승은 미소 지으며 가까이에 놓인 붉은 물감을 가리켰습니다. 흰 천이 붉은 물감에 닿으면 어찌 되겠느냐? 물들어 다시는 본래의 흰 빛을 잃습니다. 그렇다. 지혜로운 벗을 가까이 하면 지혜로 물들고 어리석은 벗을 가까이 하면 어리석음에 물든다. 그 젊은이는 곧잘 깨닫고 나쁜 벗을 멀리하고 선지식을 가까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속 다짐을 이어갔습니다. 나는 정직하게 살겠다. 비록 손해를 보더라도 거짓으로 이익을 얻지 않겠다. 그는 곡식을 수확할 때 일부를 어려운 이웃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적더라도 함께 나누는 것이 참된 보시다. 세월이 흐르며 사람들은 그를 신뢰했고 그의 마을은 평화로웠습니다. 마침내 그는 부처님을 친견하게 되었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중도의 길을 걷고 있다. 지혜로운 벗을 가까이 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보시하며 법을 따라 사는 자는 세속의 괴로움에 묶이지 않는다. 중도란 치우치지 않는 길이니 쾌락에도 빠지지 않고 괴로움에도 얽매이지 않는 참된 삶이다. 그 젊은이는 합장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 알았습니다. 참된 행복은 멀리 있지 않고 바로 바른 수행 속에 있었음을. 지혜로운 벗을 가까이 하라. 선지식과의 인연이 곧 수행의 힘이다. 정직한 마음과 보시의 실천 거짓 없는 삶과 나눔이 진정한 복이다. 중도의 삶 쾌락과 고행, 두 극단을 떠난 길이 열반으로 이끈다. 지혜로운 벗은 등불과 같아 길을 밝히지만 어리석은 벗은 어둠 속으로 이끈다. 정직한 말은 달지 않아도 오래도록 마음을 편안케 한다. 보시는 가진 것의 크기가 아니라 마음의 넉넉함에서 나온다. 나누는 손길 속에 이미 천상의 복락이 깃든다. 거짓된 이익은 잠시 달콤하나 진실은 끝내 남는다. 중도는 즐거움에도 흔들리지 않고 괴로움에도 휘둘리지 않는 길이다. 선지식을 가까이 하는 것이 곧 가장 큰 수행이다. 나쁜 벗은 독과 같아 잠시의 달콤함 끝에 큰 해를 남긴다. 정직은 모든 보물보다 귀하고 자비는 모든 힘보다 위대하다. 중도의 삶은 강을 건너는 배와 같아 치우침 없이 피 안으로 이끈다.
보시의 공덕은 물결처럼 번져 수많은 생명을 살린다. 지혜로운 벗 한 사람은 천상보다 값지다. 바른 법을 따르는 삶은 인생의 가장 큰 보호막이다. 중도는 멀리 있지 않고 지금 이 자리에 깨어있는 마음이다. 정직과 보시, 그리고 법의 길은 열반으로 향하는 세 갈래의 큰 길이다. 옛날 어떤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남의 재물을 탐하지 않고 살생하지 않으며 보시와 자비를 삶 속에서 꾸준히 실천했습니다. 그 공덕으로 그는 마침내 천상세계에 태어나 찬란한 궁전과 아름다운 새들의 노래, 향기로운 꽃밭 속에서 즐거움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늘 다짐했습니다. 이 모든 즐거움은 나의 선업에서 온 것이니 방이라면 금세 사라지리라. 그는 쾌락에 빠지지 않고 늘 깨어 있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천자들은 달랐습니다. 이 즐거움이 어찌 끝나겠는가? 마음껏 누리자. 그들은 방이란 삶을 살다가 결국 복락이 다하자 다시 인간계나 지옥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이를 본 수행자는 더욱 굳은 다짐을 했습니다. 즐거움은 괴로움과 함께하고 괴로움은 즐거움과 번갈아 오나니 참된 평안은 오직 중도의 길에 있다. 그는 지혜로운 법과 어울리며 정직한 마음과 보시를 지키고 부처님의 법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의 삶은 더 이상 천상의 쾌락을 구하는 삶이 아니라 모든 중생을 이롭게 하는 수행의 길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방이란 생각을 놓지 못하면 천상에서도 타락하나 깨어있는 수행자는 인간에서도 열반에 이른다. 그러므로 항상 선업을 닦고 방위를 멀리하며 중도의 길을 걸어야 한다. 그리하여 그는 마침내 천상과 인간, 모든 윤회의 길을 넘어 참된 자유와 평안을 얻었습니다. 선업은 천상의 복락을 가져오지만 방이라면 그 복락은 곧 사라진다. 쾌락과 괴로움은 번갈아 오니 집착은 곧 고통이다. 중도의 삶, 즉 바른 수행이야말로 영원히 변치 않는 행복의 길이다. 푸른 빛이 물결 고운 연못에도 선업의 향기 따라 새들이 노래하네. 꽃은 피고 봅의 궁전은 빛나지만 애욕의 불길은 마음을 태우고 탐욕의 사슬은 다시 윤회의 길로 이끄네. 천상락도 또한 덧없는 꿈, 복이 닿으면 다시 흩어지리. 그러므로 마음을 지켜 방위를 놓지 말고 법의 등불을 따르라. 진실한 마음, 바른 생각, 자비로운 보시, 그 길 위에 서면 비로소 생사의 물결을 건너 죽음 없는 극락에 이르리라.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